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잠언 오늘 제 13장 잠언 제 13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갯길 같은 하루지만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배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길도 험난한 길도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21절 말씀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 가운데 선한 보응이라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선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의미겠죠. 요행이 다행히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응하는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 우리가 대단한 영웅처럼 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벽해서 성도가 되고 완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우리는 고백하면서 직분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그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겠죠. 가장 소중한 직분인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나 간편한 복잡한 것이 전혀 없죠. 그냥 A는 A-이고 B는 B-다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읽기에는 쉬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좀 가슴 뜨거운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먼저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지만은 의인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지혜 있는 자라 부르기도 하고, 슬기로운 자라 부르기도 하고, 충성된 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의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반대로 대조되는 의미로 악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다.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미련한 자라, 그리고 악한 자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 훈계라 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의 길인데요, 이 말씀의 길을 저버리는 자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저버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 죄인이라, 탕진하는 자라,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이 전부 다 악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책임을 보면 의인의 책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야만 하는 우리 삶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고요. 따로 번역하고 해석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정리만 제가 해드릴 텐데요. 먼저는 성경에서 의인, 즉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샘을 사모하며 그 샘에서 날마다 이 생수를 얻어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생명의 샘에 나아가서 생수를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생명의 샘이 되라 라고 삶의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회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지만은 이러한 사명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누구라도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에 위로받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인의 테두리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라 하신다, 이 말씀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삶의 책임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에 그 생수를 마시듯이 상처받은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샘 하면은 마치 우리는 그저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얻어먹는 그것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선한 책임이라 여기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긴장하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날마다 입을 쩍쩍 벌리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거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행한다는 말은 합당하게 행동한다라는 말이죠. 합당하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런 것은 그런 대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7절 말씀 보면 치유하는 삶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의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는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바쁠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좀 기진맥진할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많이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더욱더 뜨거운 기도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세요. 위로받지 말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손으로 저들을 잡아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받는 자, 충고의 주의를 갖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얻는다는 것은 받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자, 즉 지혜를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보응이 나타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선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보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라고 합니다. 선한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유산,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선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선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한 유산을 남기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유산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징계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자식을 징계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한다는 것은 설마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징계인가? 그러한 징계가 맞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자식을 징계하는 일은 마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부족함 없이 키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가정 가운데 이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들을 키우는 것,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은 슬쩍 내다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과 이 애완동물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자식이 잘 되기 원한다면은 가르쳐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니까는 사회적 질서, 윤리적 질서까지 깨지고 윤리적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던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질서를 세운 것인데 지금은 자녀를 불쾌하게 하는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참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위가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따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우리 자녀 기쁘고 우리 자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 그것은 오늘 여기에 지혜로운 자 의인의 가정이 아니라 미련한 자 악인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삶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경계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뭐냐면 험난한 삶을 산다, 거친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 가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는 TV 그 프로그램 중에 그 한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그 변호사 이름인데요. 그분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쩌게 그렇게 많이 수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만 모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것을 따지는데요. 참 운전 습관들이 거칠어지고 차가 좋아지면서 운전자의 인격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그러한 삶인데요. 그런 거친 삶을 험난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악인의 삶은 재앙에 빠진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진이나 뭐 이런 재앙이 아니라 형벌, 하나님의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훈계를 무시하며 가난과 수치에 머문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수치는 결과이고요. 그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냐? 훈계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침의 묵상도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고 이슬 같은 훈계가 되겠죠.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습관적인 악, 그리고 순간적인 악, 우리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따라다닌다. 자신의 것이 의인의 것이 된다. 아무리 긁어모아도 내 것이 결국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지는 것들이 된다. 가산을 탕진한다. 이 가치 없는 일에 쓰인다는 것이죠. 배를 줄이게 된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과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삶의 모습을 의인과 악의 모습으로 구별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악인도 의인처럼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의인들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풍부한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따라서 우리의 보응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 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보응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은 악인의 풍성함이 의인의 궁핍함을
궁핍함보다 그렇게 더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대는 악인의 풍성함이나 의인의 궁핍함이 아니라 그 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핍함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처세술을 흉내내기도 하고 오히려 옳은 행실에도 박탈감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앞에 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그 선한 보응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하시거든 아버지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퍼줄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샘은 채워질 것입니다. 생명의 샘 되는 지혜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의 길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길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빛처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한 그 길에서 의인의 삶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이 하루가 얼떨결에 열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맡기신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간섭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얻었다 받았다 하는 자랑보다 쓰임받았다 베풀었다 나누었다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책임 다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선한 보응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 그저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인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길 따라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